자, 이어서 이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다. 이런 창조를 통해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자, 장을 넘겨서 80쪽이 맨 위로 올라가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조신앙을 창조 이 속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 무로부터 유를 창조했다. 인간을 창조했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창조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절대적인 전적인 의존 감정을 갖게 해준단 말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아까 말했듯이 피조물이다. 또 피조물은 다른 존재다. 그럼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도록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 앞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이제 동일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영은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주체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제 영과 혼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 넣어줬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이제 유전이 되도록 그렇게 했고, 이 하나님의 영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수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간 창조는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 다시 말해서 감사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했다. 창조신앙 가운데 그런 말씀이 이제 담겨 있단 말이에요. 저쪽 에베소 1장 그 6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14절이라든지,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했냐면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너무너무 그 감사하니까 거둬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끔 하려고 우리들을 창조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도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에다가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들을 더 이렇게 첨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제 죄가이십니다. 이 부분을 이제 빨리 마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으로 가서 마지막 이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겠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제 개념은 이제 불순종이죠. 불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여기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좋은 나무의 실과들은 네가 임의로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래? 이렇게 의사를 묻는 것도 아니고, 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명령으로. 그러면서도 아담과 하나님에게는 이 명령이면서 그게 이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생명과, 이거 뭐면 죽는다. 죽음의 언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가보면 이제 그 아담 언약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담 언약. 그런 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죽고, 이걸 먹으면 이제 산다. 그 먹으라 하는 것 속에 지금 생명나무 실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생명나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을 때 이미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천사창, 이제는 이제 범죄했으니까 사탄, 그 다음에 이제 이간질자로서 이제 마귀죠. 사탄 마귀가 이제 뱀의 형체로 가장하고 광명한 천사처럼 이제 가장하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그 미혹하는 내용을 보면 뭡니까? 아니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선악이 무엇인지 판단할까 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거짓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적인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뱀의 유혹, 이 사이에 지금 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선택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선택 의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선택하는 것을 믿음의 순종이라 하는 것이고, 마귀가 말한 것 쪽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미혹을 받아버리면 이것은 이제 믿음의 순종이 아니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제 개념이 이게 불순종으로 인한 불신앙, 여기에서 이제 죄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이제 원어적으로는 이제 하마르티아 신약에서,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하타 이런 용어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를 죄, 그리고 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죄로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도록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죽음 가운데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잠깐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쥐어 입히기 전까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성경 자세히 이렇게 보면 3장에 보면 숨었다 이렇게 나무숲에 이렇게 숨었다 이런 말이 쓰이지만은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낯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이것은 또 이제 그 죄의 그런 형상을 이루고 있는 가인에게서 나온다. 가인도 그 하나님 면전에서 이제 피해서 노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되어질 때 그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노 땅에 살고 이제 자기가 이제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이제 자기 아들 에녹 그래서 에녹 성으로 이름을 짓고 하나님과는 분리된 이런 삶 그죠? 이런 있는 것처럼 이 분리 이것이 이제 원어적으로 죄인데 그 분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불신앙 불순종에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항상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저쪽 마귀의 그런 그 미혹의 거기에 휩쓸려서 갔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이고 또 원어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반달표 1번에 보면 그래서 구약은 죄와 관련해서 사용된 이제 어휘가 바로 자타 또는 하타라고도 이렇게 발음하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표적, 목표를 빗나갔다. 의도적인 실수, 또 불순종을 이제 지칭한다. 그래서 말씀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2번은 신약에서 죄는 좀 이제 영역이 좀 넓어집니다. 죄의 형상들이 참 많으니까 죄의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는 대부분 인간의 그런 그 불신앙으로 이렇게 지칭합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분들은 이제 자연인으로 이렇게 좋게 불러도 이제 자연이고, 그냥 성경대로 가면 그게 죄인이죠. 이제 죄인. 근데 불신앙입니다. 신앙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 분 한 분에게 전도를 해서 믿게끔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이런 불신앙의 그런 그 자녀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용어를 직접 그분들에게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믿기 전에 그 상황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고,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냥 뭐 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인 이렇게 해석권을 하면서 그분의 인격은 존중해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런데 제목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뭐 하마르티아, 그다음에 하마르타노, 그다음에 하마르티아, 또 하마르테미, 뭐 이런 테마 이런 단어도 있고, 또 아세베오 이런 단어도 있고, 또 아디케오라든지 아고미아 뭐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내용들을 이제 파고 들어가면 이렇단 말이에요. 죄 하나의 것은 이제 개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죄, 뭐 자범죄 이걸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이런 자료로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결과가 뭘까요? 불순종, 불신앙 하다 보니까 결과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분리죠. 이렇게. 그래서 멀린스의 견해와 또 저의 견해를 좀 이렇게 멀린스 것을 이제 보완하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총체적인 악 이렇게 해서 죄의 그런 전체적인 그런 내용, 성경 나와 있는 그 죄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의 결과로서 주어진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1쪽으로 가보면 뭐 위반, 부정, 반역, 그 다음에 배반, 또 왜곡, 또 혐오, 또 기타에서도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죄가 이렇게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많다라고 할 것을 꼭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죄인이야, 죄 뭐 이런 식으로다만 용어를 쓰다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데
이런 식의 접근이 안 돼버리면 나중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죄의식이 자꾸 사라져버려요. 나 예수 믿고 다 죄로부터 다 구원받았는데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위반죄, 부정, 또 반역이라든지 뭐 배반이라든지 왜곡시키는 혐오, 기타 등등의 뭐 이런 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다 보면 실제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 안에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좀 참조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81쪽에 맨 밑으로 가면 이제 근본이 있죠. 이제 인간의 죄의 원인. 성경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 근본적으로 죄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아담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사단 마귀일까요? 당연히 사단 마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에게 먼저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와는 또 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나? 그 뱀이 따 먹으라고 해서 미혹을 해서 따 먹었습니다. 하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아예카라 하는 건데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인들의 그런 그 살아있는 그 양심을 통해서 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반항하지 않고 순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실려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뱀을 향해서는 왜 그랬어? 묻지도 않아요. 바로 다이렉트로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이제 그 뱀이 바로 이 사탄 마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저쪽 요한계시록에 가면 2번 나오죠. 옛뱀, 그 사탄, 마귀라 하는 말씀이 또 나오게 되고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이런 말씀도 이제 그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있고 그래서 또 알고 또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또 4장 이런 데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 이제 몇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위치를 떠나고 자기 위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위치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 위치를 바꿔보려고 자기가 대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범죄했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나고 그가 장악할 수 있는 영역이 공중에서 잡은 자고 그랬으니까 공중을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권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기권 이 땅 영역 안에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하늘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생명이 들여지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가로막고 있다고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우리가 왜 나가서 또 다가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하게 그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단 마귀가 빠져버리면 책임을 다 사람에게만 전가가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가 범죄했을 때 목회자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 지금 사단 마귀의 그런 미혹 가운데 있었구나. 그러면 사단 마귀의 미혹을 당했을 때 대적하지 못했나? 또 사단 마귀의 틈을 주지 말았는데 틈을 주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점검하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면 우리 목회자의 마음 안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 범죄했다. 그러면 막 그 사람을 막 정죄하기 시작한다고요. 그 사람이 참 나쁜 사람, 어떤 사람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을 막, 그 교회 안에서 떼어내려고만 자꾸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죄 없는 사람이 없어. 사랑이라는 것은 허다한 허물 또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원인 분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1차적으로 또 그렇게 해보고 또 그런데도 정에게 말을 듣지 않고 교회 앞에도 또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 이제는 뭐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그런 용어로 제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이제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이제 몰라버리면 인간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끝까지 항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베드로도 법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미 이제 다 이제 귀신 축사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와 그런 이제 귀신들에 대한 존재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단 마귀의 미혹에 지금 순간이라도 머물러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할지 할지라도 나는 절대 부인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꼬꼬닥 얘기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틈틈이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시험 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씀도 따뜻한 말씀도 이렇게 주시면서 베드로를 이제 주님이 나름대로 지금 사도로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제 목회 사역자로서 이렇게 깎고 다듬는 세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사도로서 제대로 된 사도로 주님이 이제 세워 나가는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사탄 마귀의 그런 존재가 드러나야 돼요. 1차적인 대상은 이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 마귀를 기하고 사람을 막 정죄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바람직지 않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제 사탄 마귀가 이제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하나 없어요. 마음으로도 안 짓습니까? 또 언어로 또 죄 안 짓습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 아주 우리도 순간순간 이렇게 이 마귀의 그런 미혹을 받을 수 있고 더러운 이제 또 시험하는 이런 이제 귀신들의 그런 그 미혹 가운데 우리가 좀 혹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실수도 있을 때도 이제 그런 현상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의 멀리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와의 멀리서는 죄의 원인은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에 의한 행위에 있지만 이 사탄이 인간을 타락하도록 유혹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와의 멀리서도 정리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와의 멀리서만 그렇게 정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 이제 목회자님들도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만큼 실질적으로 그것이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이게 생활화가 안 되면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데 그냥 온통 혈안이 되어버리는 이런 그러다 보면 이게 교회가 깨지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짐을 지고 있는 겁니까? 이 가운데는 죄로 인해서 그렇죠? 뭐 죄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을 넘겨서 82조로 가면 이제 아담과 그 후손의 그런 그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원죄가 이제 유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오리지널 신에 대해서 원죄는 저쪽 이제 그 로마서 7장에 가면 우리 안에 그건 바울의 그런 그 고백적 증언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서 기록하게 된 로마서 7장에 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다. 죄가 있어요.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치 아니할 때 그것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죄.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 또 선악 판단 기준으로 내 중심의 그런 그 판단을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차해서 이런 영적인 전투에 능하지 못하다면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미혹을 때 딱 미혹을 예수 이름을 또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도 영락없이 이렇게 빠지게 돼 있다니까요. 내 중심에 막 판단을 하면서 막 격분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막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결혼 초기에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탁 꺾이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절반 정도는 확 이제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인 전투를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있으니까 그분의 그런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절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지.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이 누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점에서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나가 다 그런 이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그 옛사람의 모습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이런 말씀도 이제 로마서 8장 13절부터 있으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게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연결되어지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과 싸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제목들이 바로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있어요. 이렇게 15가지 제목이 있다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상과 연결시켜서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2절로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또 있고요.
그래서 원죄를 이렇게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제 펠라기우스가 또 이제 신학자 가운데는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그 반대를 했고, 또 신학자 가운데 터툴리안이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초로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고, 또 어거스틴이 이제 수용을 하고, 또 종교 개혁자들이 다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고, 또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다 수용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그런 그 죄 성향, 그래서 욕심, 또 죄책감, 또 솔직한 시인, 또 부정적인 언어라든지,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설교용으로 이렇게 이제 담아놨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미리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원론적으로 이제 불신앙과 불순종. 이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아닌 사단 마귀의 미혹과 이렇게 지금 그의 말을 이제 들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그 죄, 그러면 이제 죄는 그 다음부터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대로.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의 그런 불신앙과 이 불순종 가운데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뉴 에이지 시대 21세기에도 뉴 에이지 사상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다 신입니다. 이게 뉴 에이지 사상의 핵심 내용이.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 로마서 1장 11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31절은 다 뭡니까? 그러므로 사형에 처하기로 했다. 24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그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와 사람의 우상의 형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게 이제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뱀, 사단, 마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허락을 따먹었으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자아가 그래서 죽지 않으면 목회 현장에서도 항상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막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목회에서도 어려움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실수로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훈련을 쌓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쑥불쑥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다 막 처리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커다란 실수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끊임없이 말씀 연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목회에 있어서 참 많은 시험도 따르게 되고 어려움도 이렇게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큰 6번이 나오죠. 이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제 유전체와 이 전가 방식. 그래서 이제 죄가 어떻게 이제 유전이 된다면 그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런 그 우상 숭배적인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또 선악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유전을 통해서 전가가 될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접 전가와 또 간접 전가설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간접 전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을 비롯해서 주로 이제 알미니스주의자들이 이제 또 극단적인 알미니스주의자들이 이제 간접 전가설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알미니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직접 전가설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직접 전가설의 그 내용을 좀 이제 달리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신학을 하다 보면 이게 정리가 딱 되면은 이제 쉬워. 그런데 정리가 되기까지에는 야, 이렇게 이론들이 이렇게 많아.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면서 어렵다 자꾸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어떤 때로는 이제 결론적인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결론이 이제 성경적인 결론을 저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사실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고, 이제 인간론, 죄 문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제 구원론으로 이렇게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